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에 대한 인물 쭉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이 소개를 되고 있죠. 그분들에 대한 예를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자, 온전한 믿음이 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고만 마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죠. 그들은 그러나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귀신, 마귀, 사단이죠.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불못과 그 영원히 타는 지옥불,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마귀, 사탄에 가는 곳입니다. 그들도 믿고 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행함이 없거든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7장 24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바람에 내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다.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 났을 때 어떤 도시는 건물이 멀쩡하게 잘 서 있어서 인명피해가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 근처인데도. 근데 어떤 건물들은 그냥 폭삭 큰 건물 아파트가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그 건물 건축한 사람 업자를 많이 체포를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너진 건물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내진 설계를 해서 더 경비도 많이 써서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데는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러나 이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철근도 제대로 넣고 한 데는 건물이 튼튼히 있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보니까 가나의 어떤 축구 선수도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실종됐는데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정말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될 때는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바람이 내리면 쉽게, 아주 낮은 지진에도 쉽게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오늘 17절에 26절에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헛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귀신이 믿고 뜬다 했듯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거기에 마지막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론의 기본이 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바로 의로움을 힘입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단초를 끼우고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늘과 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늘과 실의 관계. 바늘만 있고 실이 없다면 옷을 꾸밀 수가 없고, 실은 있는데 바늘이 없다면 또 꾸밀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예를 들고 있죠. 형제가 굶주리는 상황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형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 칼빈 같은 경우는 절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원래부터 믿고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라든가 감리교 쪽에서는 요한 웨슬리의 그런 신앙을 따라서 그 믿음에 바로 인간의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책임을 말하고 있죠. 행위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함께 해야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믿음이라는 그 용량은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응답이 주어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제적으로 내려지는 은총 아래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음하고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 얻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로 충분히 구원을 얻는 것이되, 그 행위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바로 책임과 의무를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믿음 하나로 충분히 구원을 얻고도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행위는 뭐냐 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 바로 믿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행함은 믿는 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믿음은 아주 모험적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동을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위태하지만은 정탐꾼들을 잘 숨겨두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요즘 교회학교 공과에 보면 그림이 잘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여기 보면은 믿음의 행동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저기 안고 있는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자,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 때 낳았다 그랬어요? 100세. 사라는 90세 때. 예. 자, 100세와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됐어요. 얼마나 금이니 옥이니 귀하게 잘 애지중지 잘 기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전 늦은 나이에 도저히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100세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게 아이를 길렀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을 때, 5학년. 예빈이가 저 요하는데 예, 요만한 아이로서 자랐어요. 이제 참 어저씨 많이 자라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때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두 그림을 보면은 저 교회학교 공과에 나온 것을 사진 찍었는데 잘 나와 있죠. 위에 한 줄 쭉,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아래쪽은 라합에 대한 정탐꾼을 숨겨둔 그 이야기가 아주 참 그림으로 잘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집이라고는 저는 천막으로 생활했다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잔인한 짝을 한 장 찾자면 몇 장을 찾으면 되겠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라. 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100세의 아들 낳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빈이가 지금 몇 살? 12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겠어요? 112살. 이 정도 됐는데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제물로 바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내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얻은 아이인데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마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은 백은 요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야, 너 나 따라가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이죠. 같이 가고 있어요.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 세 번째 보면은 이삭이 이제 제물을 드리려면 장작불이 필요하니까 장작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가는 중이죠. 가다가 아마 이삭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장작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불씨도 있고 칼도 가져가고 아버지 제물은요? 거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물은 어디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가 있다 그랬죠. 제물은 너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고 이제 그 모리아산에 3일 길이었어요. 그것도 한참 이렇게 걸어서 갔는데 저 제단을 저렇게 쌓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 결박을 해가지고 그게 높여서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제물을 드리려면 죽여야 되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절대 그 아이 손대지 말아라. 예 하면서 뚜리번 이렇게 보니까 그 뒤쪽에 뭐가 있어요?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다 풀고 양을 대신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했다. 얼마나 참 좋은 예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래쪽엔 라합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여리고성에는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길로 쭉 이렇게 오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도착 가까이 오면서 시온 왕을 쳐서 죽이고 바산 왕 옥왕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중간에는 그랬죠.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잡아줘서 끝까지 손을 올림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어서 곳곳마다 승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가까이 저 문턱까지 오고 있다고 다 소문이 퍼진 가운데 있었죠. 특히 라합은 기생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순간에 정탐꾼이 오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을까요? 예?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명을 보냈어요. 모세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죠. 12지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도착했던 정탐꾼은 2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보내온 것을 알고, 정탐꾼인 것을 알고 잘 대우를 했어요. 이분들을 잘 대우를 해야 내가 살 길이다, 우리 가족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잘 대접해서 정탐꾼이 왔을 때 집에다, 세 번째 그림 보면 옥상에 건초더미가 많이 있었는데 건초더미에 가서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그 숨겨두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왕이 어떤 백성들의 신고를 받아서 누구누구 집에 이스라엘의 간첩이 저기 가는 걸 봤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서 체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 찾아가서 이 집에 간첩들이 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기는 왔었는데 금방 이렇게 도망쳐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탐꾼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 2장에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도 한번 이 집에 가서 한번 수색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곳저곳 들어가서 집을 다 뒤지고 옥상에도 올라가요. 옥상에 보니까 건초더미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큰 쇠고랑창이 있어가지고 쿡쿡 찔러봅니다. 그런데 마침 숨어있는 이 정탐꾼은 찔리지 않았어요. 찔렸으면 아 하면서 그냥 소리지고 들켰을 텐데, 들켰다 하면은 기생나합은 너는 간첩을 숨긴 죄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끌려서 왕 앞으로 갔겠죠. 그럼 무사히 아무도 그 숨은 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 막 이제 없는 모양이다 하고 막 도망을 가고 했어요. 자, 그날 밤이 됐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마침 라합의 집은 그 성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그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잘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그랬죠. 당신네들이 우리 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 우리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정탐꾼이 약속했어. 내가 내가 살려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와서 너희 가족들을 다 살려주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됐고, 보내면서 그랬어요. 지금 이 지역에 너네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왕이 보낸 군사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숨어 있다가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없는 모양이다 하고 해서 다 가버리면 그제서에 가라고까지 잘 해서 무사히 그래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했죠.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잘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너무나도 세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하고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그리고 7일짜리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성을 공격하게 됐는데, 자, 전에 부탁했어요. 나합의 식구들은 다 한 집에 다 모이고 다 모여라. 딴 데 있으면 책임 안 진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모든 부모 또 연관되는 모든 가족들이 그 집에 모였고, 이제 표시를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놓았죠. 그래서 그 집의 사람들은 아무도 상함이 없이 잘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의 그 신앙이 참으로 뛰어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신앙은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련회를 참여했던 이 학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면 누구나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이제 완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규준이라는 이 학생이 이제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갔죠. 엄마, 나 다녀왔어요. 저 좀 피곤해서 쉴게요. 했는데 엄마가 참 그래요. 왔으면 가방이란 정리해야지. 4일이나 놀고 왔으면서 저거 언제 철드냐 이렇게 말하네요.
예, 은혜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참 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엄마였던 모양이에요. 예, 아, 그동안 수고했다. 은혜 받느라 고생 많았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놀다 왔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엄마 너무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죠. 예배 드리려면 한참 찬송하고 막 말씀 들으려면 한참 듣고 또 기도하고 엄마 때문에 나 못 살아 이렇게 말했죠. 예, 이게 좀 서로가 이게 좀 핀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작심 3일이라는데 엄마와 한참 싸운 후에 기분도 꿀꿀한데 기분 전화로 게임이나 한 판 할까 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몇 시간요? 지금 5시간째 게임 중. 나 왜 이래? 난 역시 안 돼.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래서 맨 오른쪽에 내 마음대로냐 믿음대로냐. 자, 우리 세 줄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준이는 수련회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나 지금 기분이 꿀꿀한데 게임은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복음성도부로 찬양도 하고 해야지. 또 친구를 전도해야지. 또 말씀 읽고 암송해야지. 우리가 말씀 암송 우리가 1월 달에 좀 많았지만 9구절 그리고 2월 달에 짧은 구절이죠. 이건 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나간다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는 그대로 쏟고 까먹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믿음대로 작심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 아침 우리가 묵상 카톡에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짐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금방 이제 싹 잊어버리고 게임 중독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하여튼 휴대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돼요. 부엌의 칼을 잘 활용하면 그것은 반찬 만드는 용도로 쓰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미국에 요즘 보면 총기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자기 보호가 되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같은 물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했느냐. 오늘 잘 예를 들어 설명했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바로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위선적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드린 것을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 행동 실천을 우리가 강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배워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가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바라시는 것은 뭐냐? 믿는 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생각할 것은, 자, 믿음과 행함 그리고 어려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행동으로 실천하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그랬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제 행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함에 이제 그 목표를 이룬 제자는 반드시 삶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바로 구원받은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5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내용인데, 우리 왼쪽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책임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바로 행동은 뭐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동전의 한 면 가지고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뒷면도 다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한 면이 되어서 이것이 합쳐서 결과적으로 돈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쭉 성장하는데 믿음과 행함을 잘 조화시켜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듣고만 귀로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로서 이제 형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반쪽만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저희 모두 바로 믿음과 행위, 이것이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나 자매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을 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참으로 믿음이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런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